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천천히 11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나무에게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무가 지금 뿌리로부터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됐는데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뿌리로부터 잎사귀가 다 이렇게 불에 탄 것처럼 마르려면 적어도 물리적으로 뽑힌 나무가 뭐 열흘 내지 보름 정도 돼야 뿌리까지 다 마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24시간도 안 됐는데 한 12시간쯤 경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니까 거기에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들어가 이렇게 헤쳐봤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에게, 사람에게, 무슨 인격체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에게, 이렇게 꽃이나 나무에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식물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여기 마당에 앵두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모가나무도 있고 지금은 이제 황매화가 꽃 이름을 제가 몰랐는데 황매화라고 그러네요. 너무 예쁘게 피어 있잖아요. 꽃은 피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과일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이렇게 잡초도 뽑아주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비로소 제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하고 오히려 농부 거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공들여서 수고를 이렇게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이거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뽑아버리던가 없어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참 어떻게 말을 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지.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술이 괴사한 자는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게 숙제입니다. 이렇게요.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기지개를 켜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막 죽겠다는 메시지를 자기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이렇게. 밥 잘 먹고 나서 맛이 끝내주네, 맛이 죽여주네. 막. 맛있는 거 먹었으면 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죽여준다고 이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게 지금 우리 언어 생활을 우리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우리 긍정적으로 해야 그 우리 인생이 미래가 보입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은 그 언어 생활을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애국가 중에 내셔널 그 앤텀 중에 최고로 좋은 애국가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그래서 그냥 세상 끝날까지 우리나라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혹시 잎이 무성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식물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열매를 내는 것은 자기의 복입니다. 이렇게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화과 나무는 작년에 우리 집사람 그 언니가 서울에서 집에서 화분에다가 무화과 나무 2그루를 키웠는데 너무 크니까 집에서 못 키우니까 우리 보고 농장에서 같이 키우라고 그래서 가져와 우리 집사람이 막 실어왔어요. 엄청 크더라고 막. 그런데 화분에 있는데 막 열매를 맺어가지고 몇 개 따먹었어요. 근데 농장이 밭에다 심어놨는데 겨울이 추우니까 다 얼어서 다 죽었더라고. 그래서 제 가지는 혹시 추울까 이렇게 해서 꺾어다가 우리 여기 목양실에다가 이렇게 꼽아 물에다 담가놨는데 이파리가 난 것이 한 5-6개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화분에다 흙에다 이렇게 꼽아놨는데 이제 고사된 것도 있고 이제 뿌리를 내린 것도 있고. 근데 무화과의 특성은 그해 이렇게 심었어도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만 쫙 좋고 그러면 금방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 이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결실을 맺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까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한번 속으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지,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행사돼서 그게 우리의 사명은요, 빛과 소금의 사명도 있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가까이서 가족이 봐요. 이렇게. 이웃들이 봅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이렇게. 아, 나도 저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고 싶다. 예. 저런 인생을 말은 하지 않고 있어도 서로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교회 닳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테레사라는 이름을 그냥 귀에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힐링이 막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심리학적으로 테레사 이펙트라고 이렇게 효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막 힐링이 시작돼요. 이렇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봉순 목사님 이름 바꾸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그 이봉순이라는 그 이름의 브랜드 그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다른 사모님들이 힐링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무화과 나무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 이게 사람의 말은요. 이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게 미물인 식물인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면 하물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들 오죽하겠어요. 이렇게요. 제가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제가 KBS, MBC 이렇게 이제 이런 공영방송에서 권위 있는 방송국에서 이 실험을 했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 제가 좀 바탕화면에 깔아놨는데 방송실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양파 실험을 했는데 15일간 한쪽은 이렇게 그린 그 좋은 말 그린 뮤직을 팍 틀어줬어요. 한쪽은 막 욕설 막 쌍시옥 들어가는 심한 욕설을 이렇게 양파에다가 틀어주고 나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온도에. 근데 15일 후에 딱 개봉해 보니까 욕설을 들은 양파들은 양파가 무슨 사람이 아닙니다. 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3분의 2가 썩었어요. 나지도 않고. 근데 3분의 1만 어떻게 그 욕을 듣고도 그냥 좀 원래 건강했는가 봐요.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린 뮤직 이게 좋은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고 했던 양파들은 막 다 100% 다 싱싱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험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황혼, 노인, 은퇴, 이제 노인을 연상되는 단어를 한 30가지 놓고 그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또 문장을 만들으라고 20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그 단어를 보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단어를 보고 걸어가는 속도 40m를 딱 쟀어요. 이렇게 숨어서. 근데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은퇴, 노인, 황혼 이렇게 이런 것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도 20대 젊은이들인데 걸음걸이도 쭉 처지고 평균 2초 이상 더 늦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활기가 나고 맥이 풀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젊은이를 연상하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 젊은이를 이렇게
연상하는 단어를 딱 보고 와서 걸음을 재보니까 또 2초 이상 빨라졌어요. 이렇게요. 예. 그리고 모르는 답을 알고 있다. 우리 KBS 방송국에서 그 이영건 PD가 그 유명한 PD 있잖아요. 그분이 직접 그 일본에 있는 실험한 과학자를 직접 만나러 가서 취재를 하고 실제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이게 물에다가, 물이 이게 생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에다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한쪽은 악마, 막 저주 이렇게 욕설을 막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 말을 써놓은 이 물은요 결정체가 육각형으로 이쁘게 조각하듯. 그런데 이 욕설이나 악마 이런 단어는 조직이 다 깨졌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인체도요. 이렇게 전부 거의 8, 90%가 수분이에요. 수분이 쫙 빠지면 그냥 미라처럼. 제가 체중이 거의 겨울에는 막 운동도 않고 그러니까 막 80kg 좀 육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분만 다 빠져버리면 20 몇 킬로 이렇게 나가요. 20kg도 나가요. 이게 아무리 광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과학자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수분이 있다는 겁니다. 방송실 좀 준비되는 대로 한번 좀 불 좀 꺼주시고 그거 한 뭐 5분인가 6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지금 좀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 안 돼요. 그걸 한번 보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말이라고 그 제목이 돼 있어요. 바탕화면에 깔아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나서 설교를 한번 계속 한번 듣자고요. 예, 불 좀 이봉수 목사님, 장기정 원사님 좀 불 좀 꺼주세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아,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크기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리 녹음한 욕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에이, 씨발, 진짜. 과연 이 소리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그린 음악을 틀었던 재배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트지 않았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吉祥は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で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は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水のいい言葉をかけると水が変わるそういう実験の現場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かな。わかりました。どうぞご案内します。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2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心の鏡。だから、仮にこれは水とすると、私がうーんと怒っちゃうと、水もすぐ怒ると。その鏡となると。私がいつもニコニコしてれば、水もニコニコしてくれると。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접시에 들어둔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현명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水を含まないものはないんですよね、この世の中に。どんなに硬い鉱物であっても、水は多少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例えばワインを作るワインメーカーがブドウにあるいは樽に入ったワインにモーツァルトの曲をいつも聴かせてると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は実際に何箇所もで行われています。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하는 학생과 듣는 학생들을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이게 뇌 구조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발달되지 못하고 병이 들고 그러더라. 이 정신병의 원인도 이런 것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내 입으로 내가 하더라도 내가 내 귀로 듣잖아요. 욕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럴 때 이 듣는 사람도 똑같이 상처를 받고 말하는 사람도 뇌 구조가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디로 들어요? 우리의 귀로 듣습니다. 들음에서 나며 그러세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벌써 말하는 순간부터 말로 인해서 사람은 신경 조직이 다 그렇게 순종하도록 행동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냥 말로 했어요. 이렇게요. 뭐 물리적인 힘으로 무슨 도끼로 찍은 것도 아니고 뿌리를 캐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요. 뭐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에
치명적인 약물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불이 나서 나무가 태워진 것도 아닌데 그냥 말로 한 거예요. 이렇게 말로 했는데 뿌리째 말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 중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영. 이게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생명의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인체도 그렇게 저주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흰 이 마른 뼈, 하얀 마른 뼈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증언하라, 대언하라 하니까 말씀이 생명이 말씀이 막 선포될 때 이 마른 뼈들이, 이 마른 뼈는 뭐예요? 사람, 죽은 사람의 이게 뼈잖아요, 뼈. 마른 뼈가 막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움직입니다. 이게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이더니 서로 힘줄이 생겨서 막 연결돼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뼈들이. 그리고 나서 살이 오르고 거기에 피부가 생겨가지고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말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생기가 막 들어가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말을 듣는 우리 사람들의 이렇게 현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먹고 사랑의 소리를 듣고 언어를 듣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왜곡되고 이게 인격도 삐뚤어지고 이게 나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된다는, 건강도 악화되고 이 면역 체계도요 막 기분이 좋고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이게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면역 체계가 쫙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요. 이렇게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쭉 써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감사한 것을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많이 올려요. 이렇게. 이게 자산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매일매일 올리는 것을 제가 우리 개인 방에다가 카페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해 놓아요. 읽어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매사가 모든 것이 감사예요.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늘 더 주고 싶고 그러는 것이 이제 부모의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늘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은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면을 찾아서 칭찬해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나온 우리 미용실 경영하는 황순희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손님이 누가 오면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 먼저 해주라고. 그러면 그 칭찬 때문에 하루 내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떤 분이 등산을 갔다가 이렇게 자기는 이제 하산을 하고 그분은 이제 올라오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분이 자기를 향해서 참 선생님은 부지런하시네요. 자기는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데 그분은 이제 다 끝나고 내려가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뭐 대단한 말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 칭찬을 듣고 하루 내 등산을 하면서도 기뻤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찮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금은 별세를 해서 안 계시지만 패션 디자인 앙드레김 이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 미술 시간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야, 그분이 누군데 본명이, 너 그림은 너무 독창적이고 너무 이렇게 좋다. 막 미술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미술 시간에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용기를 가져가지고, 내 그림이 독창적이고 참 좋은 그림이구나. 그래, 내가 이런 것으로 내 소질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그 패션 디자이너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앙드레김이. 어렸을 때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옛날에 막 희대의 살인마라고 막 그냥 우리 사회에 회자되었던 유영철이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미술 도구를 안 가져오니까 막 때리고 군밤을 주고 그러면서 이놈 새끼 막 욕을 하면서 어디서 훔쳐서라도 와라 막 그랬대요. 그때 선생님 그 말 한마디가 빼앗아 오고 훔쳐서 오고 죽여서 오고 그런 인생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예. 말 한마디, 말 한마디를 내가 어떻게 듣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과가 45범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40범이 넘는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땡중이, 중도 아니죠, 하여튼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죠. 자식이 일찍 안 죽으면 네가 먼저 죽는다. 그 아버지가 먼저 죽는 것은 당연하지. 근데 자식을,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자식을 볼 때마다 자식이 이놈이 먼저 죽어야 자기가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운 자식이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원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놈을 죽여야 내가 오래 산다. 이제 그 중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자식이 빨리 죽어야 오래 살겠구나. 그냥 지나가 버렸어, 한마디 하고. 이게 마귀가 한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평상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자기 목을 조이고 팍 죽이려고 그러더래요. 그 어린 아이가 7살인가 그때 어린 아이인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지켜줘야 될 아버지가 자기 목을 조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이제 가정을 뛰쳐나와가지고 온갖 범죄는, 모든 범죄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되니까 내 인생이 뭔가 그래가지고 감옥을 들랑달랑하고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 잘못 들은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영상 저런 영상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떤 미국의 그 학생이 IQ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IQ가 173이에요. 176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실수로 100자 일자리를 빼고 76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이렇게 누구 학생은 IQ가 76이래. 근데 이제 다른 학생이 교무실에 우연히 갔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잘못 들은 정보지요. 근데 자기 반에 들어가서 누구는 바보래. 76이래 IQ가. 예. 그 소리를 자기가 이제 전해 들어가지고 나는 바본가 봐. 이게 나는 바보다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바보처럼 된 거예요. 이렇게요. 암송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바보처럼 사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천재인 거예요. 이렇게. 장기정 원사님 둘째 딸이 IQ가 뭐 155만 돼도 이게 천재 소리를 듣는데 176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절단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이렇게 건네야 돼요. 이렇게요. 예.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이 판도가 바꿔져요.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이게 조명이 바꿔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언어 생활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는 것을 이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가능이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전 불가능한 일이야. 저는 지금 요새 4월이 안 가게 도와주세요. 5월이 안 오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기도 제목 같은데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산은.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에는 축복의 백지수표가 다 있어요. 백지수표라는 건 뭐예요? 거기다 쓴 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억을 쓰면 100억 수표가 되고 1000억을 쓰면 1000억 수표가 되고 1조를 쓰면 1조 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쓰겠어요? 거기다 부정적인 말을 쓰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이렇게요. 어마어마한 이 백지수표를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삶 자체를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보면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신들이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근데 하나님 귀에 뭐가 들렸어요? 광야에서 죽는다. 근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귀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유명한 말이지만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끼리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떠들고 그것을 분명히 누가 들으셔요? 말하는 사람 피차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메모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서 하지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나중에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해줬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언어 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말을 섞으면 나도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자꾸 어울리면 나도 그렇게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언어 생활도 그래서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이 언어 생활도 잘하고 그래야 우리 미래가 환히 열리고 그렇게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같이 한 번씩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하는 대로 된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바라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되고 잘 되며 잘 되고 잘 되리라. 잘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언어 생활의 귀중함을 말의 기적에 대하여 배웠사오니 저희들이 믿고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길이 환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